오늘 이한재 안수 집사님 제목을 얘기해 드렸더니 그냥 다 성령으로 노래를 막 부르고 이미지 집사님이 더 우렁차게 오늘 이미지 집사님 강단에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자, 이 떨릴 제 마음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뭐 시작하기 전부터 방언이 터지면 더 좋고요.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가오니 세들 그들을 내서라 쓰는 것을 대주겠지만 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그 나를 와서를 그 소리들을 오늘 오늘 이렇게 수고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시면 이렇게 그렇게 그 노래를 그들을 이렇게 소리를 한다 소리를 이렇게 소리한데 노래 스럽게 소리한다 소리를 이렇게 소리한다 이렇게 소리한데 끊어야 지는 거야 되는 모든 이렇게 하나님을 손잡아 소리한다 열 순복음교회 정말 정수인 우리의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순복음교회 교인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2장 4절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중요한 조절이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이성적으로 흔들려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순복음 교단 페니코스탈 처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근거 조항이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돼서 먼저예요. 성령이 충만되니까 성령이 하게 해서 방언을 말했다. 방언을 성령이 먼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쭉 메디테이트 하면서 나는 그 아들 같은 애들하고 신학교 다녔을 때 내 에피소드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인이라는 친구가 성령이 없이는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 세례는 받습니다. 자기 목사님 꽤 유명한 그 당시에 힐송 처처 같이 맞먹는 그런 교회를 갖고 있는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가 방언을 못한다는 대한 핸디캡을 늘 갈고살았게 순복음교회 와서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데 제가 별로 그 주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또 해보니까 그렇게 삼아있지만 하고 나니까 또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물론 제가 제대로 된 방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과 제 속에 생각하고자 하는 말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내 혼자 은밀하게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도 어찌 보면 특히 신학교 나갈 때 우리 펜테코스탈은 요절이 하니까 늘 순복음, 성령, 방언 이런 것이 언급됐을 때마다 넘어와서 8장 9절이 또 다시 한번 찌르죠. 너 방언 못하면 이 말 왜 방언 못하면으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너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성령이 없다는 것과 방언을 못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어린 케인이 답답해서 저한테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과 방언은 일부 하나의 은사이지 상관없는 얘기에 상관이라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성령이 아니면 그런 얘기죠. 그러나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지, 예,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는 방언 못하면 목회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정우성 목사님 나한테 속았다. 성령 행정에 가서 막 붙들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그랬었지만은 사실 방언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무튼 목사 시켰고 하면서 뭐 그 에피소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속일 것 같아서 하나님 너한테 속겠냐라는 생각들이 늘 가졌던 부분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순복음에 있으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는데도 여전히 시원스럽게 확신을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분명히 받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증표가 방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방언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설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는데 매니페스테이션, 오히려 이 말이 더 잘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였음의 증거들이, 매니페스테이션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은사, 능력, 애언하는 능력, 영분별 능력, 또는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9개 중 8번째 나오죠. 방언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순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마치 순복음은 방언을 못하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한다는 그런 초창기 시절이에요. 제가 신학 시작하기 전 그 당시 그런 무 때문에 했는데,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더 강조해서 하죠. 같은 의미에서 열매든 은사든 같은 거죠. 성령의 저것은 주어진 거라면 열매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따라서 같이 수반해서 그렇지 않게 이루어진 것. 사랑, 희락, 화평.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나나 강물같이 흐르는 강물 기쁨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쪽에 더 집중을 주고 했던 부분도 고백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이 부분을 자꾸 혼란하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게 됐던 순복음 교단의 그 메커니즘 때문에요. 순복음 교회는 성령 내가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고? 아마 성령 받아서 막 얘기하고 뭐 너무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면 그 성령 받은 건가? 아니요, 방언해야 돼. 이게 순복음의 메커니즘이니까 성령 그럼 방언과 연결돼 있었음을 좋겠고, 지금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방법은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으로 얘기했지, 성령으로 얘기했지, 방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성령을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 성령의 선물을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게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은사, 그 중에 하나가 지혜도 되고 지식도 되고 믿음도 되고, 그런 것이죠. 보면 이렇게 정리를, 성경을 전체 정리하며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은, 이건 구약 시대를 예수님은 살다 가셨어요. 성령이 없이 시장이 펼쳐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시면서 구약에서의 세례는 제시즘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과 일치되는, 동화되는 것이죠. 유나이티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퍼포먼스 해보는 것이죠. 그런 건데, 그래서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With the Holy Spirit, baptized,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그들은 그런 성령을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냐? 다 함께 모여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join together에서 constantly in prayer,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확신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끝없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지 않은데 기도하자고 금요일날 모여오면 아이고 10분만 있으면 몸이 쑤셔갖고 어떻게 할까 애가라도 울면 데리고 나갈 핑계나 찾고 있고 돌아다니고 그냥 이러잖아요. 못하죠. 여러분들이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순종하면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는 오순절이 오매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였다. 성령의 집단이 따로따로 되지만 함께 모였을 때도 식사하시는 거죠. 원 플레이스 한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을 그때에 뭐 있겠어요? 기도했겠죠. 모이면 기도하니까 그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요. 오순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첫 열매를 수확을 거뒀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6월절 출애굽 한 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첫 수확을 한 것. 근데 성경에는 여기가 그렇게 나오지 7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가서 6월 하고 나서 7회 7고만 77 49에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50일이죠. 오순절에 그들은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3대 절기 꼭 찾아가는 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마지막 추석했던 추수거든 이 세 개인데 거기서 50 days잖아요. 그 50일에 간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 오순절은 그네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산에 가서 말씀을 받은 게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5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로 나오는 것이 오순절 성령.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10일 올라가시고 40일 만에 10일 동안 그들이 온전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것을 펜티코스탈 성경에 있는 오순절이라고 쓰진 않아요. 아까 77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Suddenly a sound of like a blowing of the violent wind filled with the Holy House. 여기서 성령 바람같이 강한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시 나타나 갑자기 바람같이 강력한 그런 것이 집을 가득 메웠다는 것이죠.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우리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억자수 어떤 알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어떤 강력한 힘이 그 땅에 임했다,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할 수 있다, 나다 해본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런 강한 바람, 보이지는 않지만 흔적을 남기고 가는 그 강력함들이 그 안에 가득 찼었고요. 그래서 또 어찌 보니까 그것은 불의 끝, 불꽃같이 불의 그 끄트머리 혀같이 불의 끝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하현조 목사님 시드니 옛날 그 새순교회에서 하현조 목사님이 성령 집회한다고 해서 아니 장로교회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해? 제목이 또 그분이 쳤던 게 바람처럼 불처럼 이래서 너무 멋있잖아. 그분이 좀 예능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능 교회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접근한 것도 찬양인이 이 모분이 굉장히 이 감성을 잘 타치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러 삼하고 그건 꼭 가야 된다고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도 앞에 자리 차지해서 꽉 막혔는데 나중에 사모서 아니 부엌에 불을 안고 왔다는 거야. 쟤도 성령 불을 지르러 온 거야 지금. 그래고 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갔더니 소방이 막 동원해갖고 문 뜯어놓고 내게 되고 이야 이거 벌금 한참 내야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 뭐 미안. 다행스럽게 그때 그래도 그 교회 학교 내 기숙사처럼 있는 게 분양을 해서 우리가 하나 그때 분양 받아갖고 샀대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 보고 또 불처럼 바람처럼 생각나네. 예,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셔서
온 집안의 성령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 한꺼번에 하는 거 각자에게 하나인데 모두에게 이 성령의 오순절이 임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최근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 오순절의 주임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영상 봤듯이 오순절 지난 주인데 제가 오순절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오순절 꼭 행사를 해요. 오순절 교회들은. 그래서 오순절이 그 성령이 임한 날, 생일날, 순복음교회 내용날. 그래서 월스필로 우리는 바람 불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하면서 좀 찬찬히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자 해서 하고 길게 나가고 있는데요. 1장 8절에 그 부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너희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부로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액트.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로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힘으로 된다. 그래서 액트라는 것은 사도행전이지만 성령 행전이다. 여러분이 강조했던 부분이네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다 집어치고 다 그런 말 집어치다 많이 이상하네요. 조금 그래요. 나 사모하고 성령에 좀 능력도 있고 힘있게 좀 성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과 5장 32절이 정리하는 부분이겠죠. 그들이 그 베드로가 그래서 2장에 바로 조금 나가면 이제 그들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땅을 치면서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줄 것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는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받거든. 형식적인 절차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이 다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혀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순복음교회 한 식구들과 함께 교회 섬기며 가겠다는 이 다짐하는 것이 세례식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은사를 줄 것이다.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봤을 때 그래도 나는 가르치는 인사가 있어. 나는 남을 돕는 은사가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받는 재능이 은사라고 얘기했죠. 너무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래서 그런 것이 내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을 때 이미 성령이 맺거든요.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지. 이미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활동하게 하실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것이죠. The gift of the Holy Spirit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다시 그 다음 5장 30절은 분명히 이렇게 성령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네 시작물 어디 다니고 영적 거드름 피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러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루는 영혼들을 하나도 구원하고 이럴 때 성령 역사하는 거지 다른 것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침 받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기 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너무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단지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제가 늘 회개를 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될 것이고 주님이 뜻이 그러하시면 제가 하겠나이다 이런 결단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성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충만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indwelling Holy Spirit이 오버플로우해서 능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잘 제시하잖아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악한 건 아니겠죠. 악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많이 부족할지라도 자식한테만은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아는데, 그렇죠? 요즘 젊은 부부들 애들 챙기느라고 하는 거 보면 좀 눈물 겹대요.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물며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원하면 홀리스피릿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성령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주는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받은 은사들이 넘치나요? 다 커요. 예, 보시면 황한수 집사님 우렁각시 하나 또 나타났어. 내가 없을 때 하면 나와서 일을 해. 전교사 할 때 내가 없으면 살짝 보자. 그럼 나 놀러 다니고 자기 혼자 일하는 거 같잖아. 하나님은 돈 날라 파노라. 그래서 내가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 우리 나와 사모라, 이게 우리가 파놓자 다음에 또 이게 잘못되고 또 50m까지 파야 된다고 내고 다 하고, 그래갖고 이게 다 해서 또 정리를 다 해놓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죠. 믿음, 교회를 사랑한 마음 아니면 그 돈 준다고 하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은사이죠.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싶은 것만큼 귀한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죠. 아니 그걸 믿어? 그럼 너는 그것을 못 믿어? 예, 은사죠. 은사. 믿는 사람에게 잘 믿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믿고 헌신한다는 것 주세요.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할 때 될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현재이고 과거에 이미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 예수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익숙해져 있던 습관적이던 그걸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 사도신경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미 다시 임하셨어요.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더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방언으로 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스스로 방언 못한다는 핑계 때문에 맨날 이런 것만 찾았었어요. 전에 뭐라면 speak in other tongues이거든요. other tongue.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리 성령 이제 해보면 본인이 방언을 하는 게 참 좋았구나. 내가 기도하고 은밀하게 족을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여기서 볼 때 사람들 해석할 때 아니야. 호주 사람들 모이는데 네가 한국말로 막 설교해봐. 한국말로 막 기도해봐. 그들 방언한다고 해. 그래서 in other tongues거든요. 야, 제주도 산에 막 제주도말을 막 이렇게 하면 방언 기도가 되는 거죠. 방언이 그거잖아요. 방언. 각각 자기 곳에만 그런 식의 얘기가 됐었으나 어떻든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은사로 나갈 때 바꿔지니까 각자가 너무 감독하고 그러면 자기 속에 들은 말을 막 쏘아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할 때 혀가 꼬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 또 다들 방언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를 해석하고 이런 것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도들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우말 빛이 가게 좀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죠. 그 말 사람들이 못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꼬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표현이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르스라이트나 기사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았을 때 하나님 너무 맞았다 이렇게 하는 학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래. 또 막 하다 보면 또 답도 내가 해요. 내가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다 보면
성경의 답들이 이렇게 생각나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막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억지로 장아치기도 잘하는 제 특기이기도 해요. 특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하나님 주세요. 아, 그것은 이런 말이라는 생각들을 주죠. 이미 집사님 그렇지.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오지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묻고 자기가 답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그런데 그 음성이 성경에 있는 말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이상한 목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있는 제 했던 19년 동안의 사역 쪽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방언을 해석한다는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인데 해석 누가 해준다 해서 그게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본인도 잘 모르는 걸 남이 해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은사라고 그러는데 제3자들이야 지가 뭐라고 지 생각을 그때 분위기 속에서 저 사람 지금 그 아들놈 입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 지가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하는 것. 성경은 이 방언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여기 보세요. Speak in tongue does not speak to men 하는 게 아니라 but to God. 기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에 있으면서 다 방언에서 나만 보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표현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안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마. 사모는 하세요. 그러나 but to God. 하나님께 하시는 건데 내 아버지께 부탁하는 건데 내 표현, 내 방법대로 하는 거지. 난 가르쳐준 대로 안 통할 수. 내 아버지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마음 가지고 but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방언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방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미스테리라는 미스테리. 여전히 알 수 없. 미스테리라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블레스핀, 불경죄야. 그 부분을 그래서 절대로 성령을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프라바시. 예언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지금 예언들은 특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혜들이 중요하고 절대 그들을 방언할 때 방언을 비난하거나 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방언을 엔커리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 같이 방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늘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요. 방언 굉장히 전염성 있어요. 한두 사람 여기서 사죠. 자기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성령의 행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애들도 좀 크고 그랬어요. 중년 부부들도 생명학교를 한번 가게 하려면 가면 자연히 그 분위기 속에서 야 이거 정신 막 똑바로 살아야지 이 잘못하다 넘어지겠다 붙들어도 그냥 분위기 속에 가 성령하게 돼. 그것이 참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걸 또 계속 안 하면 또 놓칠 수도 있는데 성령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되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한다 해서 너무 안다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없다는 것 아니다. 방언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찰스 팜이라는 분이 데코다 캔사스죠. 있는 데서 베델 바이블 스쿨 우리 오순절 탄생 펜티코스탈 이 종파가 우리가 한 근거가 1900년 경에 그 베델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이성준이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 맨날 뭐 주식 뭐 대단한 얘기는 하는데 지식적인 거 뭐 지혜로운 거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로서 역할을 뭐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가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신학교는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교재가 성경 하나뿐이야. 다른 세상 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능력을 잃고 무력감에 빠진 걸 다 뒤지면서 그거 찾는 것이 사도행전이었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2장이야 시작되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 일장이죠. 성령이 임함하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가 증인된 삶을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들 성령 얘기는 하지만 진짜 받았냐 안 받느냐를 알아보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걸 보니까 2장 4절이야. 성령을 충만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방언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900년 12월에 자기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죠. 모여서 방언을 시작했어. 방언을 계속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방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는 여기 앞에 나오는 아그네스 오즈만이 처음으로 땅 가운데 방언을 했어요. 그가 방언, 그때 그러니까 1901년 초였겠죠. 그때 한 40명의 학생과 성도들 70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대로 똑같이 기도했더니는 아그네스가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지니까 줄줄줄 해갖고 12명이 방언이 터졌어요. 놀라니까 감격해가지고 그들이 막 이 성령이 감동으로 막 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방언하면 뭔가 막 세상 베일 먹고 좋아 보이고 그런 내용에 그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일리엄 세이모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성결교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으로 노예로 와서 그곳에서 목사가 됐던 변했던 아프리칸인데 그가 LA 와서 시작한 것이 그것이 아수사 스트리트 무브먼트예요. 그것이 최근에도 어느 그 방에 성령이 불었다고 막 학교가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이 거기서 있는 여기는 그 정도는 거리가 7년 동안 아수사 스트리트 무브먼트가 이게 성령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것이 1870년에서 1992년 이때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로교회인데 가면 숨소리도 안 들리고요. 드럼이 어디 있어? 기타가 어디 있어? 그냥 피아노 하나 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멘도 못하죠. 가만히 듣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이런 데서 얘네들이 들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그러니까 자꾸 야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뒤쪽으로 자꾸 밀리는 거야. 그리고 싫어해. 이상한 놈들이 없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따로 교회를 종파를 만들려고 펜테코스탈 처치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기존 교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치 우리 교단에 우리가 교회에 왔었을 때 조영계 목사 갈 때 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들, 빨간 가방 하고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고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시 나와서 새로 그 교단을 세운 것이 어셈블리 오브 갓. 그래서 우리가 AOG 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알파크루스 신학교가 AOG, 호주의 정통 최초 신학교예요. 펜테코스탈.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것이 미국의 헛스프링이라는 그 호텔이 앞에 뒤에 보일 거예요. 거기서 결단식을 하고 결성을 한 것이 오순절 AOG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1914년에 있으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제일 늦은 거예요. 제일 늦게 생긴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의 모토가 뭐 그렇게 막 방언만 하는 거 아니고 방언도 하지만 3개, 4개 다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첫째, 성경권. 성경 있는 말 그대로 하자. 성경 이건 안 맞다 빼고 저거 빼고 하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 거지것대로 애들처럼 성경이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 거지것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또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약속을 주실 것인가 받는 거로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먹고 특히 강조하는 성령 세례죠. 아까 얘기했더니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어떤 능력도 받지 않으니까 그
속이지 말 하나니까 속일 줄 아냐 하는 정도의 이 성령 세례가 문제고, 성령이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얘기는 전도의 영이죠. 전도의 영. 그러니까 선교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실천을 할 때 여기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정말 여기서 좀 수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정말 복 받습니다. 구원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전인구원이야. 고생고생하다가 하나님을 가서 복 받자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잘 된과 같이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건강하라 이것이야. 그러니까 삼중 축복하는 요한 3서 2에 얘기하는 그 말이 여기에 AOG 교단의 모토야. 순복음 목회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 정우선 목사님 한 얘기가 아니야. 이 교단이 전인 구원, 이 땅에 영혼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또 잘 살면서 남들 베풀고 살게 하자. 그게 축복이죠, 축복. 축복 신앙.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라고 복신앙에서 뭐 있어? 이런 부분에 좀 솔직합시다 해갖고 나온 거야.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벗어난 얘기는 안 한다. 거지 것들을 그냥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 네 가지를 모토를 갖고 했고요. 그렇게 1914년 했는데 놀란 것은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빨랐어요. 성령운동이. 놀란 것이 1907년에 평양 장대웅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제가 이거 당신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고 갖다 주고 이런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막 이래 난리가 나는 이 성령 부흥의 문제는 이게 그 부흥 역사에 성령 역사에 기록되는 게 성령 장대웅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짓 따라가냐 이렇게 앞서 있었어요. 내용이 보니까 또 그보다 더 앞에 1903년에는 하디 목사가 원산에 있었고, 제가 고향이 목포에서 있었더라고요. 1906년에 그리엄리 이런 출신인가 보죠. 목포 와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포가 옛날에 좋은 도시였어요. 찌그러져서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그랬었지만 핍박받고 그랬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같이 갔어요. 울산에 있는 데보다. 어떤 거기에 그렇게 갔다는 것은 일찍 이렇게 선교돼서 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제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1953년에 AOG 교단이 결성됩니다. 아까 그 부분에 그런 영향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953년에 AOG 교단이 세워지고 그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AOG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게 교단이고요. 우리 교단의 이름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풀로 잘 기독교 하나님 성회고 그때 순복음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때 1953년에. 그래서 1953년에 세워졌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1956년 3기로 입학합니다. 신학교에 3기로. 그래서 거기에 최자실 목사라는 장모하고 같이 신학을 하고, 그 장모가 조영규 목사님 너무 정말 귀하게 봐서 조영규 목사님께 자기 딸을 박성희, 다 돌아가신 분들이네요. 결혼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같이 천막교회를 하죠. 대저동에 있는 천막교회 이렇게 세웠다가 금방 한 9년 만에 부흥해서 서대문 순복음교회 대단했죠. 우리가 그때 저도 서대문 쪽에 살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차가 막 난리가 아니고 경찰 데리고 그럴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세웠고, 그 다음에 여의도 개척하면서 부지 받아 하라고 그래. 거기서 땅 부지 받았고 세웠던 게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교주 아니에요. AOG 교단에 조영기 목사님도 총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을 했던 한 40여 년 전에 총회장을 할 때 호주에 가서도 부흥회를 했어요. 이 호주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론 윌슨 목사님이랑 가서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 ACC, AOG 교단들이 세워진 거예요.
힐송 처치니 특히 CCC 크리스천 시 처치가 조영기 목사님 강강 삼 멘토 관계고 그렇게 되죠. 조영기 목사 그래서 논 목사님 그것 때문에 여기 AOD 교단의 목사들 초청해갖고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지금도 맨날 그 얘기하죠. 30몇 년 전에 가서 봤을 때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엉격계를 옮긴 것 같아도 잘 오셨습니다. 저도 엉격계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지만 잘했어요. 심심하지 않잖아요. 가끔 떠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뭐 이래.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아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 거듭나는 것,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복을 복을 받으라는 게 아까 이게 좀 만연 기호가 그랬었고 재림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것이 삼중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다. 그렇게 영과 육과 환경이 한비의 삼박자를 맞춰서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것이 그 암울한 한국의 시대에 소망을 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도전하게 하는 새마을의 기본 정신이 됐었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지지리도 이 이민원 교회들도 보면요 시드니도 보시면요 특히 황한수 시사님 더 잘할 거예요. 잘 사는 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민교육원 해갖고 순복음교회 안 하고 다른 교회 가요. 영어는 안 되니까 영어교회 간다고 며칠 갔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한국교회로 옮겨가는데 가는 게 이제 뭐 그런 교회들 찾아가죠. 근데 순복음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거의 도피시다시피 한두 명 데리고 불법 체류하거나 또는 뭐 전세금 좀 빼갖고 그것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주권 그 기적적으로 받고 그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없는 영주권을 받고 그때 그랬던 사람 다 집 한 채 두 채 청소일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그랬죠. 다 그런 제들이 이제 여러분 얘기했듯이 그 우리 서구석 장로님의 그런 성공의 한 스토리고 박세복 장로님네가 다 그런 가족이고 그 정부에서 일제 구제해주는 횟수로 영주권 받아갖고 다들 험하게 일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게 기술이 돼서 이 땅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뭐 타일 일이든 청소든 뭐든 해서 이렇게 운전하든 이렇게 하고 부자가 돼서 살지 않습니까?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이 그런 신앙을 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점잠 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곱게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원색적인 좀 강렬한 방언을 해야만 그 용기가 나. 방언을 했어. 또는 어떤 내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힘있게 가는 교회. 그것이 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오늘 2장 4절을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다 정리가 되겠네요.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각가지 그 모습이 아까 매니피테이션 나타나죠. 그것이 예를 들면 애언의 은사로도 나오고 믿음의 은사로도 나오잖아요. 믿음의 은사는 봉산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보다 신앙인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있어. 우선순위 서열로 본다면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다 보여주고 그러나 그것들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여기서 정리한다면 방언은 믿음 약간 본인의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긴가 민가 뭐 믿는다 그래도 내가 뭐 그냥 그렇지 남이 한다니까 하지만 이런 그에게 방언을 함으로나요. 내가 이제 드디어 성령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애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애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애언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남을 세우고 방언은 내 믿음을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서 12장에 분명히 그러면 모두 다 방언할 수 있겠느냐? 모두 다 예언하냐? 모두 다 목사가 되겠냐? 모두가 전도사가 되겠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 거거든요. 모두 다 방언하는 건 아니잖아. 방언 안 해도 하나님 다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이것 to the great grief 이 얘기를 좀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차라리 그보다는 더 위대한 놀라운 그런 은사를 기대라. 방언, 믿음, 애언 이런 기도 그런 은사보다 더 큰 그레이트 그리프트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14장이 시작되면서 뭐가 나와요? 사랑장. 사랑장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 같은 소리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렇게 덜 부족한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은사를 사모하고 나갈 때 되실 것입니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미 그것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떨 수 없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시는 거니까 더 기도하시면 적어도 잠깐 하는 저는 공적인 기도라서 간단히 하지만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 좀 더 사모하면서 하고 같이 나중에 모일 때 그 자리에 빼앗지 말고 있어 30분이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입을 벌려서 해야 방언되지. 입 안 벌리면 방언 아무것도 아니지.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혀가 지쳐서라도 꼬여갖고 방언은 나와요. 그 방언이에요. 그것도 방언. 종류가 좀 다른 것일 뿐이지 신성한 하나님하고의 내용이 대적 그것도 왜냐면 기도는 내가 역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말 제가 여기 가서는 가장 잘 정리해서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멋있게 그렇게 나가십시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